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사도 요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과연 나에게 요구하는 뜻이 어떤 것인가 이런 어떤 생각으로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계시록 10장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계시록 10장을 인용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주들이 이것을 사도 요한을 사칭해서 특히 우리나라 교주들만 이 책 받아먹은 내가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구원자라고 사칭을 합니다. 초림 때나 재림 때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한 자예요. 죄를 해결하는 자가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칭 사기예요. 사칭 사기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 펴놓인 두루마기를 전하는 이 천사가 보혜사 성령이냐? 이단들은 이 성령의 개념을 거룩한 영 그래가지고 뭐 천사도 성령이고 성령도 성령이고 성부 성자도 성령이고 그 다음에 순교자의 영혼도 성령이고 이런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와 성령이 같은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곱째 나팔 불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전하신 어떤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그 비밀은 무엇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진다는 것은 일곱째 나팔은 뭐 해년마다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또 아무 때나 부러지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부러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천사가 부러지는 나팔입니다. 이 나팔이라는 것은 아무 때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부러지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사도 요한은 과연 구원자냐? 사도 요한을 사칭하면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뭐 내가 요한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되는 건가?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을 사칭한 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뭐 우리나라가 내가 최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최초라는 것은 우리나라 교주들은 일제시대 박동기 때부터 이 12지파를 모방을 했어요. 이 모방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사칭한 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뭐 일반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경을 이렇게 모방해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방은 성경과 100% 일치하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모방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지키냐 안 지키냐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근데 모방을 해가지고 뭐 내가 이루었니? 뭐 저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아 우리가 계시록을 이뤄야 됩니다. 저 혼자 이루면
그것이 구원자 됩니까?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 외칠 때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바라더라. 일곱 의뢰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너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이제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5장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은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한 내용이었습니다. 봉한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와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는 완전히 좀 대조되는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계시록 5장에 이제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해서 이제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십니다. 인을 하나씩 뗀다는 것은 말씀을 펼쳐서 심판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7장에는 삽입장입니다. 6장 17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이제 지상교회 14만 4천 성도, 그 다음에 천상교회 승리한 흰옷 입은 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흰옷 입은 자들을 14만 4천 다음에 나오는 자다, 아니면 14만 4천을 반복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들은 환란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흰옷을 입었다. 이 말은 환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이게 세상에 있는 종안회가 환란이에요. 그리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기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준다 했죠. 승리한 천상계의 성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8장에는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십니다. 일곱째 인을 떼셔가지고 뭘 합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서 계시록 8장에 이제 4개의 나팔을 불어서 불신자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서 또 2개의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들을 심판하고 이제 10장은 이제 삽입장이고 11장 14절까지 이 삽입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삽입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1장 15절에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붑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된다. 본문에 이제 일곱째 천사가 볼 때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다른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모방하라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5장과 10장의 책이 어느 것이 먼저인가 우리를 잠깐 신천지 이단 교리를 우리가 반증하는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잠깐 살펴봅니다. 계시록 5장은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7인으로 봉했다 그러면 진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진리가 나오지 않는 때는 장막성전이 7머리에 의해서 청지기 7머리에 의해서 침노당했다. 그러면 80년 9월이에요. 그러면 5장이 먼저입니까? 10장이 먼저입니까? 5장이 먼저죠? 10장은 펼쳐졌으니까. 그런데 5장이 80년 9월인데 80년 9월인데 10장은 그 다음이어야 되겠죠? 근데 10장은 80년 10월 11월 이렇게 돼야 되는데 80년 3월에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게 80년 3월에 받아먹었는데 펼친 책을 받아먹었는데 9월달 가니까 봉해진 거예요. 이게 그 신천지 교주가 성경을 모르는 이유입니다.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맨 모방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 받아먹어서 이 구원자라고 자기를 새 요한이다. 처음에는 사도 요한께 사명자라 했어요. 그 다음에 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 제자들 사도 요한과 동일한 어떤 그 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론을 했더니 이제 새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새 요한이라면 12지파를 또 모방을 했죠. 그러면 요한지파가 있어요. 요한지파장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요한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제 재림 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친일합의를 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보니까는 요한이 2명이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사도 요한도 참 고민되겠죠. 이런 것이 모방은 그래서 엉터리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본문 하나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의 존재가 뭐냐? 힘센 다른 천사. 그러면 그 전에 이 힘센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천사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존재는 천사라고 말합니다. 천사. 근데 이 천사는 누구의 형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 이제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계시록 1장에 이제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이렇게 나오고 그 얼굴은 해 같다는 것은 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님 얼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이런 어떤 모습을 예수님처럼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 형상, 속성을 반영하는 어떤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지개라는 것은
노아 홍수를 하고 홍수가 끝난 후에 무지개를 보여줬죠. 그러면서 다시는 이같이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그 약속의 증표로서 뭘 보여줬어요? 무지개.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천사가 성령이냐?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천사가 성령이다. 네, 이 천사는 영이다. 영은 뭐냐? 성령이다. 하나님께 속한 천사니까 성령이다. 이런 어떤 논리를 내세우는데 과연 성령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왜 그러냐면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계시록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뭘 보여줬냐? 이단들은 환상계시, 실상계시 하는데 실상이 아니라 뭐예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들을 보고 있는 나 요한이 이것은 환상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계시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에게, 예수님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줬어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줬어요? 그 천사에게. 천사는 누구한테?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로정이 나오죠. 이것은 틀린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그 종들에게. 요한도 종이고 누구도 종이에요. 이 말씀을, 이 편호의 말씀을 알게 하는 어떤 사람들도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종이고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전할 사람들도 자기와 같은 똑같은 종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를 왜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 보혜사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주들은 자기를 보혜사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보혜사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보혜사 성령은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내가 보혜사 성령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가 보혜사 성령이고 대언한 영이다. 그래서 이 영의 보혜사 또 육의 보혜사 이렇게 요한을 사칭해서 육의 보혜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과연 천사가 성령인가? 한 구절만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사와 성령이 다르다는 것은 이 한 구절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단에게 과연 천사와 성령이 같냐?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자,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러면 천사는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여기 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 알아요, 몰라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복음을 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천사와 성령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그리고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베드로를 속였습니다. 베드로를 속였는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단수를 써요. 천사는 복수를 씁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천사는 우리한테 임했다고 해요, 안 해요? 우리 마음에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우리가 고전 6장 2절에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 우리 마음속에 임해가지고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나 천사는 뭐예요? 심부름꾼이에요. 부리는 용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피조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와 성령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니 이 천사를 통해서 받아먹었다 이렇게 사칭을 해도 이것이 보혜사 성령은 될 수 없다. 근데 또 이런 어떤 논리가 있어요. 교주를 보혜사라고 하기 위해서 이 오순절에 받은 성령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과 같은 그 성령을 예수님을 믿을 때 동일하게 다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보혜사 성령은 다르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무슨 성령이다? 요엘의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과연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요엘에 말씀하신 성령인가? 이걸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먼저 읽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보혜사 성령은 누구한테 말했냐? 누구한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한테 약속했고 13장에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11제자한테 약속을 했어요. 11제자한테 약속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이죠. 120명이었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얘기할 때에 그걸 알아먹었어요. 그럼 이것이 어떤 일이냐?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혜사 성령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들은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내용, 요엘에 말씀하신 내용을, 말세의 내용을 부어주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럼 내용이라는 것은 푸뉴마로 성령을 얘기해요. 말세의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걸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읽어보면, 잘 펼치신 분은 같이 읽어보시고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레어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도와 함께 120명의 제자들한테 모여서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린 바. 예수님께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건 뭐예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받아서 주신 성령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날이 못 되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이죠. 승천하고 몇 날이 못 되면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에 임한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 사건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한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보혜사 성령인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뭐라고 그래요? 누가 약속했어요?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뭡니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죠? 그것을 부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과 요엘의 성령이 달라요, 같아요?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다고. 근데 이 이단들은 교주들은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기 위해서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한 대상은 교주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얘기를 했다. 육을 가진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육체를 가진 보혜사가 필요하구나. 그분이 누구냐? 교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을 읽어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논리가 이제 바뀌었죠? 바뀌었으니까 이제 또 바꿔야 돼요, 말을.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보혜사를 해 먹어야 돼요. 보혜사를 해 먹지 않으면 이게 구원자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을 누구한테 지금 약속한 거예요? 너희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본문에서 11 제자들이죠. 11 제자들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2인칭 복수를 누구로 만들어 보냐면 이 교주한테 적용을 해요. 1인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래요. 너희 속에 제자들이죠. 제자들 너희 마음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말하면 너희 속에 사람 속에 한 사람 속에 한 목자 속에 이렇게 계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 목자 속에 계신 이 사람이 누구냐? 새 요한이다. 새 요한은 뭐냐? 그래서 육의 보혜사다. 영은 육을 들어서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성경을 왜곡하는 거 맞죠? 왜곡하는 사람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구원자라고 하니 이걸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의 말씀과 어떻게 다르냐? 요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니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말세의 내용을 보여준다는 것은, 내용은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성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는 뭐예요? 안겔로스입니다. 그래서 안겔로스와 푸뉴마는 분명히 달라요. 내용, 내 성령을, 이것이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며 요엘에 말씀하신 그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도 그렇게 말했고, 갈라디아 3장 2절에도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7 우레는 뭐냐? 하나님의 소리를 레성이라고 해요. 천둥, 레성, 우레라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 7 우레가 발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니까 교주가 그냥 굉장히 큰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질문에서 대답 못할 때 7 우레가 말한 것을 들었지만 다 말 못한 것도 있다, 이런 사기를 쳐요. 이게 완전히 사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자 뭐 할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 다음 10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7째 천사가 나팔 부는 얘기를 나와는 거예요. 이제 맹세로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0장 5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그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어떤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한다. 언제?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을 불고 올 때. 모든 것을 창조하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창조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여서, 이 맹세라는 것은 최후의 확정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7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 종 선지자들의 전한 복음과 같이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도 예수님이 나한테만 재림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하고 그들하고 교주들 있는 데와 차이점은 우리는 예수님 안 왔어요. 그들은 왔는데도 뭔가 이루어진 실상이 없어요. 그들의 말대로 실상이. 7째 천사가 불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1장 15절에는 7째 천사가 나팔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로 타는 거예요. 세세토록. 7째 천사가 분다는 것은 누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그 말은 이단들은 84년 3월 14일 하는데 지금 세상 나라가 없습니까?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어떤 그리스도 나라는 다 영생하는 나라예요. 불신적 없는 나라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된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합니다. 그런 나라는 어떤 거냐? 고전 15장 51절에
51절과 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영생하는 부활과 영생이 이루어지는 때가 뭐예요? 주님의 재림하여 그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될 때 심판과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과 영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우리도 영생하는 몸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뭐 육체 영생해가지고 차 타고 다니는 이런 영생이 아니에요. 육체에 영생한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천사와 같다는데 왜 장가하고 시집 가려고 합니까? 이 논리에 맞아요? 네, 안 맞죠. 이 예수님의 재림하에서 부활과 영생하는 몸은 장가하고 시집까지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왜? 영생하니까. 영생하면 후손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후손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하는 몸은 후손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영생은, 육체 영생은 완전히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장 8절에서 11절에 이제 책을 갖다 받아 먹으니 입에는 달고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초점이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책을 받아먹은 어떤 사건은 에스겔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2장 8절에 인자야,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단들은 오늘날에 이런 어떤 성경책을 자꾸 얘기해요. 이거는 1500년 이후에 인쇄술이 발달했을 때부터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다 필사예요. 두루마리예요. 그리고 3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근데 계시록에서는 뭐예요? 입에는 타나 배에는 쓰게 되라. 배에서 맛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오늘 한약을 먹었더니 배만 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어떤 그 표현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 결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의 어려움을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소화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도 요한 어떤 다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예언하는 내용이냐, 요한을 사칭하는 인물이 예언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종의 대표로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받아 먹어서 예언하는 거예요. 종의 대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종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냐? 천사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예언하는 것은 우리도 말씀을 깨달으면 사도 요한과 같이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도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9절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9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천사가 말해주니까 이 사도 요한이 구원자인지 한번 볼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이제 한상의 말씀을 이렇게 사도 요한한테 전해주니까 이 천사한테 이제 사도 요한이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말하기를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네 형제들이나 이 책의 두루마리를 지키는 자들과 같은 종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야, 너도 종이고 나도 종이고 네 형제 선지자들과 같은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똑같은 종이라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종이고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도 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사명은 뭡니까? 주인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종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게 사도 요한을 사칭하면 구원자다? 그러면 이게 사도 요한을 사칭하면 구원자라면 이 책의 말을 지키는 형제 선지자들도 구원자고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도 구원자고 천사도 구원자고 다 같은 구원자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 계시록 19장 10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개역한글이니까 개역한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제 여기 대언의 영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동일하게 경배하려 하니까 그가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말하기를 나는 너 사도 요한 너와 내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 작게는 뭐예요? 11사도 11사도가 사도 요한이 형제죠. 근데 형제는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도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형제 선지자들이라고 말해요.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 전반에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 자들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형제들과 같은 뭐다? 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을 사칭해서 구원자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다. 이 사람이 곧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복음이죠. 우리는 다 복음을 받은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말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영은 뭐냐면은 푸뉴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사인 앙겔로스를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푸뉴마예요, 푸뉴마. 예수의 증거, 복음은 누가 정해요? 누가 안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알게 하였으니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의 증거, 복음을 누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대언의 영, 대언의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자, 이 천사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보혜사 성령과 오순절 성령은 다른가요? 동일하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요엘에 말씀하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설명한 내용이고 제자들한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근데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내재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구원자입니까? 그냥 우리와 같은 동일한 종입니까? 우리와 같은 동일한 종이에요. 종의 사명은 뭡니까? 다시 예언하라 하려다 그러면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미혹된 당신의 자녀들도 뭐예요?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잃어버린 양이 누구 책임입니까? 양을 지키는 자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으면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을 적대시하고 어떻게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합니다. 적대시하고 어떤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사기꾼이지 이게 뭡니까? 근데 그런 행동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우리가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진짜 순교의 전신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